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욥기 2장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관하시는데 회의의 주요 안건은 여전히 욥이 과연 그 신앙이 순전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순전한 신앙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욥이 시험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하고 있죠. 욥과 같은 자를 보았느냐? 네가 나를 아무리 유혹하고 선동해도 그래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자기의 온전함, 순전함,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여전히 할 말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죠. 이 사탄이 말하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 당시 쓰였던 속담의 일부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흔히 물물 교환의 주된 수단으로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그런 상거래상의 교역의 현장들을 인용한 구절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천상회의 때 이 두 번째 시험에서의 사탄의 논리를 이 첫 번째 시험 때의 사탄의 논리와 비교하면은 이 속담의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 안에는요 부하드라는 전치사가 쓰입니다. 부하드는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을 둘레에 어느 무엇에 둘레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부하드라는 전치사가 3번 나오는 것이죠. 해당 그 본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직역한다면 가죽 둘레의 가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둘레에 란 뜻이죠. 그의 몸의 둘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욥의 집의 둘레에 그리고 그의 소유물 둘레에 계속해서 이 부하드라는 전치사가 둘레란 뜻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그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부하드입니다. 1장 10절에서도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직역하자면 그 둘레에 그의 집 둘레에 그의 모든 소유물 둘레가 됩니다. 사탄이 앞서서 이렇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죠. 다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의 신앙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둘레에 그리고 욥의 집 둘레에 그리고 욥의 소유물 둘레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부하드 안에서 안정되고 축복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욥은 그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욥 자체의 둘레 생명을 주셨고, 또 그의 가정이라는 또 복된 울타리를 주셨고, 그의 소유물을, 재산과 소유물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셨기 때문에, 안정되고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소유에 대한 그 울타리를 치는 시험이 1장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둘레에, 그래서 욥 자체를 쳐라라는 것입니다. 욥의 생명과 직결된 시험까지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시험은요, 이렇게 가장 바깥 경계에 있는 부하드, 그 울타리부터, 둘레부터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재산인 가축들과 종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욥의 건강의 울타리까지 파괴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욥의 비극은요, 단지 현상적인 환난, 즉 가족과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은 것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부하드였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부하드가 하나 둘씩 허물어져 내려가는 것이 욥에게는 가장 큰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욥의 신앙과 욥의 그 삶은 유지가 됐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말하고 있는 그 말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타리 하나하나씩 붕괴되면서 완전한 자신의 그 날것으로 서게 됐을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 시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의인 욥이 당하는 이 재앙,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개념과는, 이런 정통적인 신앙의 그 본질과는 다른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이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욥이 이제 7절부터 자신의 생명에 직결된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신명기 28장에 율법에 불순종한 악인에게 내리는 재앙의 목록에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신명기 28장 35절,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 신명기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욥이 자신의 그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고난은 율법에 불순종한 악인들이 받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마치 내가 악인처럼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순종한 그런 존재인가? 라는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질병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이제 제 가운데 앉아서 그의 종기로 말미암아서 생긴 그런 자신의 그 상처를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징이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재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범죄한 아담의 그 실존을 보여주는 그 흙과 똑같은 개념이 바로 재입니다. 재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서는 3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최고의 은혜를, 복을 누리던 이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울타리의 붕괴는 욥으로 하여금 인간 본연의 그 실존의 자리에
다시금 돌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의 반응은 매우 적절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또 화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는 것 당연하다.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복과 화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인간 본연의 그 고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신뢰 고백이 욥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위대한 고백은 욥을 비난하고 있는 그의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도 수많은 재산 잃어버린 것도 고통스럽고 안정된 삶이 무너지는 것도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가장 아픈 것은 내가 내 몸으로 낳은 내 자녀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지는 그 상실의 경험을 겪은 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9절 말씀처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욥의 정말 욥과 같이 그렇게 순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 이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원망과 비관의 태도로 자신의 남편에게 저주를 쏟아붓죠. 어떻게 보면 욥에게 닥친 시련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자 큰 시련은 아내의 비난일 수도 있습니다. 소유물의 울타리, 건강의 울타리가 참 내게도 소중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였겠지만 가장 중요한 울타리는 사회적 관계, 그 가운데 가장 근본은 가정을 이루는 아내라고 하는, 배우자라고 하는 울타리가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다 무너져도 이것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그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이유였던 신앙의 온전함. 이 온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욥을, 자신의 남편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그 사랑의 울타리, 관계의 울타리마저 허물어져 내린 후에 욥은 이제 철저히 인간 실존의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졌을 때 욥은 그때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브아드, 둘레, 울타리가 있습니까? 그 울타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욥이 이 마지막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2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욥의 생명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욥은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에 나에게는 유일하게 남은 한 가지 울타리가 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나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부하드 울타리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과 환난으로 아파하고 이 새벽에 눈물 없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기도로 여러분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하드 울타리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울타리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울타리, 그 부하드가 여전히 내게 남아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기대며 살아갑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힘입어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까닭없이 주를 경외하며 어떤 고난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을 보는 모든 자녀들을 평안과 용기, 지혜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달려있음을 굳건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과 같이 내가 알 수 없는 까닭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울타리의 무너짐 앞에서 많이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 흐르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을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발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울타리만이 내 안을, 내 삶을 지키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과 교회를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하고 있음을 기억하며